자,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기 이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 거예요. 특별히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8월 8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오전 11시에 낙원제일교회 본관 그 3층 본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도 안심을 시켜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했고요, 지난 수개월 동안 이 방역 시스템 안에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확진자가 거쳐가지도 않았고, 거쳐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께도 낙원제일교회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임을 여러분이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서 예배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안전하게 모든 시스템을 잘 갖췄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놓고 예배 가운데 나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우리 8월 5일 말씀, 우리 슬기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또 묵상하실 때, 말씀을 읽을 때 잠깐씩 화면을 멈춰 가시면서 충분히 최소 3번 정도 말씀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충분히 잘 읽으셨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어떤 율법의 행위적인 면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믿음만 있으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1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율법대로 처벌받지도 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있을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어있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법적으로 그 남편에게 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결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결혼에 비슷한 점이 있는데 바로 죽을 때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륜이나 간음죄는 남편과 아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혼자 남은 아내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법적인 재혼이지 불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율법을 전 남편에 비유하여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율법의 아내인 우리를 향해서 율법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항상 죄를 짓고 있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정죄하고 계속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을 살펴본 것 같이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난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는 길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어떤 길일까요? 남편이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는 것 외에는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기쁜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아멘.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무서운 그것에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남편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남편이지만 새로운 남편, 동성연애자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수님씨입니다. 수님씨. 따라해볼까요? 수님씨. 네. 성은 예, 이름은 수님. 우리의 새로운 남편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남편이 되었고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을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가 사랑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4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가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엄마 나 친구 집에 갔다 올게, 엄마 나 친구 만나러 갔다 올게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친구와 만나서 게임을 하든지 놀든지 노래방에 가든지 그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간다라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날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즐거운 일을 만날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와 가까이 해야 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우리 안에는 아직도 옛사람의 죄악된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늘 또한 죄를 짓습니다. 내일 또 죄를 지을 거고 모레도 죄를 지을 거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누구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율법주의자들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기준에 얽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면서 또 8월 8일 토요일 우리 중고등부 연합대회가 시작이 되죠. 그때를 기대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건제 교회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또 함께 적용하기, 생각하기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생각하기의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생각하기의 첫 번째 질문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우리의 속마음을 좀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예배는 이래야지,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여러 기준들로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 전도사님은 이 질문 생각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8월 8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잖아요. 그동안 영상 예배로 드렸었는데, 근데 어떤 친구들은 영상 예배를 그래도 매주 꾸준히 성실하게 잘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상 그러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는 모일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과정 가운데 예배를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사님이 쉽게 정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8월 8일 날 많이 나오지 않아도 전도사님이 절대로 정죄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전도사님도 잘 보면서 전도사님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지옥 가기 싫어서, 또 큐티하는 이유가 지옥 가기 싫어서, 또 기도하는 이유가 지옥 가기 싫어서, 이렇게 생각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오늘 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정말로 이런 큐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또 예배 생활을 할 때에 이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8월 8일 모일 때는 뭔가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성은 예, 이름은 수님인 우리 예수님께 정말 기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가 8월 8일 날 함께 모였으면 좋겠다. 정말로 나와야 한다. 그러나 혹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와 결단을 오늘 큐티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감동하여서 저희들 8월 8일 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8월 8일 날 은혜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